어, 오늘의 제목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진리라는 말은 세상에서는 어떤 철학적이고 이론적이고 사변적인데 성경에서는 생명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만 진리지 죽은 것은 그 진리가 될 수. 진리는 생명이고 생명은 곧 진리다. 그래서 신약의 첫 페이지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계속 낳고가 나오는 거죠. 생명이어야 되니까. 생명의 관계여야 되니까.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 그러나 디모데야,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디모데야,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항상 아들처럼 이렇게 대한 거죠. 그러니까 대구교회도 전부 낳고 낳던 관계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의 아브라함이고 누가 누구의 아브라함이고 다 그렇게 그 생명의 관계, 아버지 마음이 대구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없으면 한계가 있고, 아버지 마음이 없으면 영적인 고아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원래 목사란 말은 아버지란 말인데,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father라고 하잖아요.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 마음이 없으면 예수의 마음도 없는 거죠.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게 다 없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가 그리스를 지나면서 히랍의 영향을 받아서 초대교회도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왔죠. 유태주의, 영지주의, 신비주의, 뭐 조로아스터의 영향, 또 뭐 근본주의, 히랍의 객관주의,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대혼란이 일어났어요. 영지주의는 사실 간단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란 말은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인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죽느냐? 그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죽느냐? 그거는 제자들이 만들어낸 얘기다. 제자들도 아마 환상을 봤을 것이다. 그래서 환상설이니 뭐 가현설이니 그런 수많은 설들이 나타나고, 이 영지주의가 자라서 또 세린티안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것도 나오고, 예수를 우리하고 똑같은 그냥 아담 안의 사람이다 또 이런 주의가 나오고, 온갖 그 주의와 토론이 막 시끄러워지면서 대혼란이 왔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결국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각종 주의가 나오고 가르침이 나오고 또 파벌이 나오고 이러면 교회는 무너져 버리죠. 왜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계속 말씀하냐면, 그거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대 절망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절망을 통해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죠. 그러니까 지옥 밑바닥에 떨어졌는데 부활하셨다. 가장 부정적인데 사탄이 도저히 올 수 없는 데까지 떨어져 버렸는데 거기에서 부활이 일어났고 새 창조가 일어났다. 하나님이 새 창조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게 사실은 이 진짜 복음입니다. 예창조에서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우리를 지금도 주물럭주물럭 진흙을 주물럭거리듯이 우리에게서 기포를 빼고 또 이물질을 빼내고, 그래서 이제 가마에 집어넣으면 완전한 도자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그 기포가 다 터져버려 가지고 도자기를 못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에 들어온 각종 세상적인 종교적인 그런 철학적인 주장들이 결국은 생명을 완전히 망가뜨린 거죠. 한국에는 또 샤머니즘, 유교의 영향, 도덕주의, 무속신앙, 불교의 영향, 보수주의, 근본주의, 그 복잡한 사상, 또 계급주의, 니골라당, 그런 게 침투함으로써 교회가 다 오염되고, 오염되면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교회는 그 자체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절대 이물질이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순수함으로써 오염된 세상을 이기는 거니까, 예수는 오직 아버지밖에 없고 아버지 나라밖에 없으니까 사탄이 아무리 찔러도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는 사람은 아무도 못 이기는 거죠. 딱 죽으려고 결심한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라는 것은 생명이고, 삶과 죽음,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그 성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절대 교회 안에 침투하면 안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열매고 실제다. 실제란 말은 열매란 말이니까 은혜와 진실과 성실로 가득한 예수의 마지막 별명은 생명 주는 영이고 살려주는 영이고 충신과 진실이고,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다 떨어져 나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타락을 막는 것이다. 이 디모데후서는 주로 교회의 하락을 막기 위한 말씀이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그 씨라는 것은 그게 다 결국은 땅에 떨어지면 함께 죽는 거잖아요. 껍질이 죽어서 썩고 그 속에 죽을 수 없는 내용이 싹 튀어나오는 것이다. 그 싹이 트는 것은 정말 기적적이죠. 죽음에서 부활이 나오는 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씨를 심었는데 싹이 나지 않고 씨를 심었는데 열매가 나지 않으면 그건 생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정란과 유정란이 구분이 되고, 살아있는 씨와 죽은 씨가 구별이 되고, 또 씨는 바로 작년가가 딱 심어야지 제대로 되지, 몇 년 돼버린 것은 또 그게 잘못하면 중간에 오그라져 버려요. 생명이 충실하지 않다는 거죠. 오직 생명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벌써 이물질이 들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구교회는 육종학교회다. 여기서 씨를 보존하고 또 더 좋은 씨를 개발하고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자꾸 하라고 하잖아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여기는 종자보관소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 2군데 종자보관소가 있는데, 노르웨이하고 저 경북의 봉화 그 종자보관소가 있는데 지하 40m 밑에다가 보관소를 만들어 놨답니다. 전 세계에서 씨를 가져다가 만일을 대비해서
어떤 위기 상황이 올 것을 대비해서 다 씨를 보관해 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종자 보관소에서 또 씨를 받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다 갖다 보관시켜 놓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대구교회는 생명 아닌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 안에는 성숙과 미숙만 있지 잘한다 못한다는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잘한다 못한다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는 없고 성숙과 미숙한 거 그것만 있지. 그러니까 부모는 완전히 성숙할 때까지 인내하고 그 부모 같은 인내는 남은 도저히 가질 수가 없어요. 특히 요새 뭐 중2병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도 못 말리는 중2병. 얼마나 그 사춘기가 무서우냐면 김정은이도 그 중2들이 무서워가지고 못 쳐내려온다니. 그만큼 아무도 몰래 못 말리는데 부모만 그것을 참을 수가 있고 그것은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랍니다. 남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부모는 생명으로만 자식을 키우는 거죠. 이것이 곧 구원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구원, 함께 하시는 진리.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그릇과 내용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심히 기뻐하셨다. 이것은 내 내용과 그 그릇이 딱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딱 맞다. 시가 볼 때 흙은 내가 떨어지게 너무 꼭 맞다. 임마누엘이다. 함께 하기에 절대적으로 맞다. 그런 얘기죠. 흙은 씨가 없으면 절대 안 되고 씨는 흙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한 운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운명, 생명의 운명체죠. 그냥 공동체라고 하는데 공동체가 아니고 운명체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었는데 온 인류가 죽었고 한 사람이 부활했는데 온 인류가 부활했다. 함께 죽고 함께 산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함께 산 나는 내가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 나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후손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항상 생각해야 되죠.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이제 후손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가장 근원적인 것을 남겨줘야죠. 가장 뿌리를 남겨줘야죠. 제가 옛날 그 농산물 수입하는 데 가보면은 구근을 수입해요. 저 네덜란드에서 뭐 달리아, 히아신스 뭐 이런 뿌리가 둥글게 생긴 구근을 수입하는데 제가 이제 그 무역 서류를 내가 이제 꾸며줬죠.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내한테 이제 감사하다 하고 이제 그 네덜란드에서 별걸 다 수입합니다. 무슨 그 절단한 꽃 그걸 막 비행기로 붙여줘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정말 그 꽃으로만 또 먹고 산답니다. 전 세계로 꽃을 수출하니까. 꽃을 꺾어서 우리는 어떻게 그 먼 나라까지 그 이동합니까? 근데 그 비행기 싹 그려서 그 꽃을 수출해요. 그리고 국은, 시 이런 걸 어마어마하게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그 종자 보관을 엄청나게 잘한다는 얘기죠. 그냥 그걸로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뿌리를 우리 후손에게 남겨줘야 되는 거죠. 씨를 남겨주고
생명의 뿌리를 남겨주고 변질되지 않는 세계를 남겨주고 하나님과 하나 된 세계를 남겨줘야지 사탄이 침투하지 못하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사탄이 침범할 거 아닙니까? 어떤 것도 습기가 있으면 꼭 곰팡이가 피어요. 그래서 모든 습기를 다 제거해야만 곰팡이가 피고 또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지. 어떤 것도 완전히 바짝 말려놔야지 습기가 들어오지 못하고. 그래서 모든 그 병에 보면은 그 방습제, 제습제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습기가 들어오면 이게 곰팡이가 피고 썩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침투할 루트를 찾고 있고 우리 주님은 침투할 루트를 다 차단하기 위해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사탄이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신의 한 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다. 하나님의 마지막 방어선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십자가만 딱 나타나면 벌써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무기죠. 다시 그러니까 죽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 재창조되고 부활하는데 아담의 개념 속에는 그 개념이 없습니다.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사나 이런 개념이 없고 그러려면 또 하나님한테 또 사정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니까 이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너무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싫어해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대신 현관에다가 내려놓고 안방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것 같은데 가장 멀어요. 그래서 너희는 입으로는 나를 찬양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종교입니다. 제가 옛날에 대구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미국인 선교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 선교지로 외국에 나가자. 나는 이미 목사님 말씀을 들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선교사 직업으로서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선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인한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되는 것과 선교 자체가 되는 것은 이 구분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받는 것과 우리 자신이 산 복음, 걸어다니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구분을 못하죠. 저는 영어 선생이 아니고 영어 회화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선생은 영어를 그냥 가르치고 책 딱 떼면 책거리하고 시험 치고 점수 매기면 끝나요. 근데 영어 회화 선생 그러면 안 돼. 이 사람 세포 속에 살아서 꿈틀거리는 영어가 꽉 차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영어에 미치도록 만들어야지. 영어라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그게 공부해가 될 일입니까? 훈련 숙달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영어가 그냥 한 몸이 돼버려야 돼. 그래야지 무의식 중에도 막 영어가 나오지. 제가 동시통역하는 사람이니까 한글을 들음과 동시에 0.1초 만에 그 영어로 바꿔서 대구 사투리를 죽기야 됩니다. 지금도 동시통역실이 대구교회 3층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옆에는 중국어로 죽기는 사람, 이쪽에는 일본어로 죽기는 사람, 저는 가운데 방에서 영어로 죽기는. 그것은 내하고 영어가 하나가 안 되고는 할 수가 없어요. 동시통역이라는 게. 지금 한국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지금 통역하는 중에도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0.001초 만에 막 나와야 돼. 그러니까 막 거의 생각 없이 무의식 중에 막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와 내가 조금이라도 거리가 있으면 안 돼요. 분리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은 살아있는 것이다. 내 세포에 꿈틀거리는 복음이 막 꿈틀꿈틀 해야 되지. 그냥 누르면 그냥 나와야 되지. 누르면 치약이 나오듯이 그냥 그렇게 나와야 되고, 막 만지면 막 향기가 퍼지듯이 그렇게 복음이 우리 속에서 완전 소화되고 흡수되고 발산돼야 되지. 이게 내하고 분리돼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만으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막 씹어 먹어버려야 되지. 그러니까 영어는 절대로 이렇게 공부로 해서는 안 되고, 물론 첫 단계는 공부를 해야 되지만 다음에는 그게 영어 자체가 내 세포 속으로 들어와 버려야 되고, 또 그게 계속 물이 흐르듯이 흘러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 마음이 내 속에 강물처럼 막 흘러야 되죠. 성령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듯이 그런다. 그러니까 옛날 아담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선악과가 충만해 있기 때문에 막 나도 모르게 막 나와요. 그 욕쟁이들 욕하는 거 보면 와, 저 사람은 욕이 육신이 됐구나. 저 사람은 하여간 막 싸움이 육신이 돼가지고 만나면 싸우는구나. 또 음악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음악이 육신이 됐구나. 뭐든지 그렇게 육신이 돼야 되잖아요. 내 직업도 그렇고 내 하는 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생명에 기록된다. 종이에 안목으로 쓰는 게 아니고 신비에 새겨진다. 이것은 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내 세포 속에서 기록되어서 예수가 꿈틀꿈틀 내게서 나와야 되지. 예수 따로 내 따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막 얘기하는데 그게 막 예수가 계속 동시에 막 꿈틀꿈틀 나와야 되죠. 예수는 무덤에 있을 수가 없었고 모든 사람의 생명 속에 다 침투되고 분배되고 다 거기서 재현되고 재생산되고 확대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예수는 어느 공간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에서 살아나는 것이다. 우리의 열매에서, 우리의 씨에서, 우리의 진액에서 막 살아나야 되지. 따로 있으면 그게 종교가 돼버린다. 생선도 바로 배에서 탁 올라온 놈을 탁 헤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먹어야 되지. 벌써 그게 횟집에 가고 이러면 벌써 이 생선은 초를 다투는 거예요. 배에서 바로 낚아서 먹으면 막 꼭 설탕 타는 것처럼 달콤하고 그 막 생명 막 냄새가 막 납니다. 비린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초를 다투는 거다. 생명은 그렇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후손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예수를 먹고 완전 소화한 것을 넘겨줘야 돼요. 순수함으로 오염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물리줘야 돼요. 순금으로 가짜금 오조금을 이기라는 것을 넘겨줘야 돼요. 생명 주는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진실과 충신으로 유산을 줘야 되죠. 이 세상은 전부 뭡니까? 사망 주는 영이다.
살려주기는커녕 밟고 죽이고 끌어내리고, 지금 대선 주자들 보니까 막 서로 음해하고 서로 까내리고 서로 약점을 막 꼬집어내고 물고 뜯고 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다 그렇게 이전 투구입니다. 생명 주는 영이 아니고 사망을 주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평화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평화가 되겠습니까? 한 생명이야만 평화가 되지. 한 생명이야만 천국이 되지. 생명이 다르면 그 이질감이 있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구교회 형제들은 참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된 새 피조물 안에 전부 하나된 새 창조 안에 하나된 그 공통점을 얘기할 때는 내가 없어져 버려요. 다 똑같으니까. 너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가 있다. 그런 얘기죠. 목사님은 이번에서도 막 어제 설교를 하던데 보니까 목사님은 딴 데는 다 약한데 성대는 보통 사람의 2배랍니다. 2배. 그래서 성대의 구조가 얼마나 튼튼한지 아무리 기침을 해도 목이 안 쉬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상하게 생각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성대가 보통 사람 2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주 하나님이 성대만을 막 아주 굉장히 강화시켜 놓은 분이에요. 옛날에 마라톤 하는 그 선수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사람 심장은 2배랍니다. 그러니까 마라톤이 뛰지. 심장이 약해서 대부분 마라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뛰어도 피곤하거나 지치질 않는다네요.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지. 한국 사람들이 마라톤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봉주를 하든지 그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보다 심장이 파워 면에서 그 지속력에서 모든 게 2배랍니다. 그런 사람 진짜 부러워요. 지치지 않고 숨이 안 가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강화된 영으로 사탄을 진멸하고 사탄을 검색해내고 사탄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방수 작업을 하고, 사도 요한의 그 직책은 방수 작업하는 직책입니다. 초대교회에 자꾸 들어와. 뭐가? 자꾸 들으니까 그걸 방수 작업. 세상이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고 또 그것을 갖다가 금지시켜야 되고. 그래서 사도 요한의 직책은 방수 작업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이 3대 사도인데 베드로는 기초공사를 했어요.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를 하고 그게 교회의 기초가 됐고, 바울은 이걸 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텐트 메이커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지어놨는데 그 교회가 자꾸 물이 새는 거야. 그래서 사도 요한이 돌아다니면서 방수 작업을 한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다 물리치고 적그리스도를 경계하고 교회가 하락하는 것을 막고 교회의 핵심이 뭔가를 계속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선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깃발을, 나라에서는 깃발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죠. 군대에서는 매일 깃발을 올렸다가 또 깃발을 내렸다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낫발을 불어요. 빰빰빰빠라밤 빰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빰빰빰빰빰빰빰. 우리도
새 예루살렘의 깃발을 매일 세워야 되죠. 우리의 상징이고 핵심이고 우리의 기상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깃발에는 어린 양의 그림이 그려 있고 또 독수리의 그림이 그려 있고 새 예루살렘의 성의 그림이 그려 있어서 이 깃발을 딱 세우면 벌써 나라의 그 영광이 탁 드러나고 사탄이 겁이 나서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 깃발이라는 것이 그 군대에서는 사단의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그 깃발을 뺏겨버리면 그 귀국을 못한다네요. 미 이사단인가? 거기는 중공군한테 깃발을 사단기를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너희는 절대 미국으로 못 돌아온다. 그래서 한국이 계속 주둔해야 돼. 깃발은 뺏겨버리고 사단장은 잡혀가고 그런 수치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치스러운 대장은 귀국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깃발이죠. 그 깃발을 올리고 그 다음 서로 잔치를 함으로써 세상에 없는 음식을 다 우리가 나눠 먹는 것이요. 교통을 통해서 강물이 흐르고 새 예루살렘의 수정 같은 강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시민들은 일편단심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일편단심, 한 초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분신이고 화신이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로 건축하고 예수로 양식을 심고 양식으로 삼고 예수로 옷 입고, 그러니까 그 성분 자체가 전부 예수의 인격이고 그 예수의 유전인자이기 때문에 그게 없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보혜사를 약속했는데 보혜사는 현대로 얘기하자면 변호사입니다. 서로 살리고 서로 감싸고 서로 변호하고,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은 서로 살려주잖아요. 괜찮다 덮어주고 살려주고 기다려주고. 목사님이 제일 잘하는 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을 기다렸지. 그러니까 세상은 못 기다려요. 세상은 중2병 걸린 자식을 어떻게 기다려줍니까? 못 기다립니다. 서로 죽이고 서로 밟고 서로 끌어내려요. 세상을 죽이는 영이에요. 예수의 나라는 생명 주는 영이고 살려주는 영이고, 생명으로 그 독을 해독시키고 생명으로 살려주고 생명으로 새 창조한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전혀 이런 세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동거하시기 원하시고, 세상 사람들과는 하나님이 동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도 막 선악과로 정죄하고 막 송사하고 막 지르고 이러는데 하나님이라도 편히 잠을 주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는 동네의 이름은 평화의 도시인데, 예루살렘이라면 평화의 도시인데 옛 예루살렘은 이게 전쟁의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전쟁과 테러와 배타와 그 굳어진 유태교와 그 고집과 강포한 땅이 되어버렸으니까 평화가 어디로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따리를 싸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이사 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곳에 하나님은 보따리에 싸가 이사해버려요. 그냥 전화를 딱 해가지고 포장이 이사하는데 전화를 해가 나 여기 못 살겠다. 이사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종교에서 이사가 버리시고 대구교회로 이사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의 평화를 지켜줘야 돼. 아담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벌써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탄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또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오염이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수정 같은 강물이 보존이 안 되는 거죠. 새 예루살렘의 제일 중심에는 신장로에는 수정 같은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아니고 그게 신장로가 아니고 그거는 곧 운한 거죠. 교통 운하. 우리가 대우에게 왜 좋으냐? 서로 교통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끊임없이 간증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교통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 되지 달리 하나 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간증, 이것은 대구교회의 그 중심 중앙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좌에서 수정같이 강물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걸 마시고 또 남에게 나눠주고 하나 되고 또 각종 과실이 열리고, 이것은 다 강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 모든 문화는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서울은 한강을 중심으로, 또 영국은 테임스강을 중심으로,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미국은 미시시피 강을 중심으로, 그 강이 흐름으로써 그게 문화가 형성되고 사람들이 함께 사는 거죠. 새 예루살렘은 생명 강물이 보좌에서 흐름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좌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면 속이 시원해지고 존재가 시원해지고 눈이 밝아지고 막 마음속에서 막 탄성이 일어나는 거죠. 이야, 세상에 이런 물은 없다. 이야, 이걸 먹으니까 눈이 밝아진다. 전부 우리의 간증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먹으니까 달콤하다. 하나님은 마음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하나 돼버린다. 세상에 하나 되는 게 없잖아요. 이걸 해봐도 하나 조금 떼다가 도로 뭉그러져 버리고.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이 생수는 마시면은 그냥 우리 체질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약 중에도 막 선약, 대약이 최고 약이야. 그러니까 보좌에서 흐르는 생수를 마신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더 좋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그 보좌에서 흐르는 생수 같은 말씀이 쏟아지니까 대구교회가 되는 거지. 그 물이 없으면 그냥 사막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없으면 고아가 돼버려요. 십자가가 없으면 통일이 없어져 버려요. 평화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 평화니까. 잠을 주무셔야 되지. 그러니까 발법과 잠을 못 주무셔요. 인간들이 있으면 다 싸우고 뭐 송사하고 뭐 얼마나 대통령 후보들이 서로 물고 뜯는지. 야, 저게 이전 투구나. 뭐 본인을 못 묻고 들으면 막 가족들을 물어뜯고 뭐 마누라 물어뜯고 장모를 물어뜯고. 야, 그건 정말 치사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다 덮어주고 감싸주고 기다려주고.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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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